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늘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란 게 어두운 소식들 위주였지만 특히나 요즘 더욱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아프게 하는 뉴스들은 바로 어린 유아들을 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모나 어른들의 범죄 사건들입니다. 유아들은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유아들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날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국 인간 죄악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조차도 자기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라면 버리고 학대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죄성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회에서도 과부와 고아, 이방인과 같은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무시받는 대상 1순위였던 아이들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안아주고 축복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팽배해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타인을 향한 공감과 배려, 섬김과 사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품성인 민감성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런 민감성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하여 배려할 줄 알아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내일에만 함몰되어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길 바라면서 꿈쟁이 라디오 시작합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로 생계를 꾸렸습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정당한 일로 돈을 벌어서 일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이번 코너는 성경을 그리다 시간입니다. 성경을 그리다는 성경에 나온 특정 사건이나 지명 및 인물을 제가 말로 묘사하고 여러분께서 맞추시는 코너입니다. 지난주 정답 발표하겠는데요. 지난주 정답은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고쳐주실 때 침으로 이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지난주에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때 이 소경의 심경은 어땠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원래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실로암 못까지는 어떻게 찾아갔을까? 또 가는 동안 과연 내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또 실로암 못까지 가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음이 설레었을까? 혹시 그래도 앞이 안 보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했을까? 이렇게 내가 그 성경 인물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답자 3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중 한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3분이 다 요 근래에 다 선물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계속 중복해서 상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참여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정답 시도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서 정답 시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성경을 그리다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맞든지 틀리든지 저희 힌트를 가지고 유추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인물을 생각하면 과연 나는 이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명령들이 굉장히 무리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선지자라는 그 직위의 특성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한 개인의 인생이라는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야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부모님이 결혼시켜서 결혼한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그 일을 반복해야 됐거든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결혼했지만 자기 아내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노예시장에 가서 다시 이 여인을 찾아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고 아팠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행음과 배은망덕함에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절절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걸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시키신 건데 아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지자가 느껴지고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나름 그려드린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유추해서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답 카톡 고고! 고고! 인생 찬양 시간입니다. 지난번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내주신 사연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누리에 왔을 때 제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찬양이 나올 때면 그냥 엉엉 울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찬양 내내 울고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기에 많이 울었답니다.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은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2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지요.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메시아, 즉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을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당연한 말이고 객관적 사실로 알고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당사자가 직접 고백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음성도 아마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분명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찬양을 듣고 부르고 있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
당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의 가사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이렇게 시작하죠. 요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많이 힘들고 지쳐서 넘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버겁고 늘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내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항상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내며 내 삶을 살아내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눈을 돌려 옆에 다른 이들을 함께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함께 손잡고 살아내고 걸어가는 한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